같이 봅니다.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네, 오늘은 침례 요한처럼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그분이 세상에 오심을 소개하고 사람들을 준비시켰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라고요? 네, 침례 요한입니다.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본문 말씀은 천사장 가브리엘이 침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요한이 태어날 것을 알리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한번 봤었죠. 이 말씀 속에는 앞으로 침례 요한이 잉태되고 자라며 또 살아갈 삶에 대한 예언과 또 하나님과 사람들의 기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은 이 예언과 기대대로 살다가 거룩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오늘날은 침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사람들이 다름 아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님들은 새로운 교회와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사명으로 자라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천사의 예언과 하나님의 기대를 짊어진 침례 요한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침례 요한의 사역과 삶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에 대한 교훈들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침례 요한의 이름은 기쁨이. 네, 먼저 요한의 뜻인데요. 자, 말씀을 봅니다. 성경에 나타난 시작.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우리말로 기쁨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아이의 이름을 김기쁨, 이기쁨, 박기쁨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아이의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 자체에 그 아이에게 그는 부모의 기대와 소망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니던 시절인데요. 그때 부산의 금정순복음교회에 강노아 목사님의 이 설교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 목사님이 사람의 이름을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그리고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의 예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참 이 용기라는 이름이 참 좋다고 했습니다. 용기. 네, 아이가 용기야 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으면 첫째는 다니엘, 둘째는 요셉이라고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더랬습니다. 그때 결심처럼 첫째 이름은 다니엘인데 둘째는 다윗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아니 목사님 총리 요셉보다는 왕인 다윗이 더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둘째가 다윗이 되었습니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는 다니엘처럼 우상 숭배하지 않는 지조와 또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선지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요한처럼 기쁨의 사명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천사는 왜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요한, 기쁨이라고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16절에 잘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네,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명이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걸 회개한다고 하는데요. 생각해보면 요한이 사역하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아예 몰라 떠나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한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우상 숭배나 다름없이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셔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또 그들을 일으키고 치료하고 살리는 사역을 하셨는데, 오히려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이 점만 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섬기는 사람들이 절대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한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도왔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선포 앞에 양심의 찔림을 받고 돌이켜 회개한 사람들이 받은 것이 요단강에서의 뭐다? 침례였습니다. 침례. 자, 함께 봅니다. 시작. 선한 양심과 침례. 네, 그럼 침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네, 침례는 물속에 들어간다고 해서 몸을 씻는 목욕과는 다릅니다. 바로 우리의 양심을 회복시켜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승과 구별되어 사람의 구실을 하게 하는 양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지만 온갖 세상의 정욕과 욕심으로 오염되고 더러워져 양심을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하다 보면요, 우리의 양심은 둔해지다가 아예 굳어져 죽은 것이나 다름없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 구실도 못하고 아예 짐승처럼 될 뿐, 그리고 또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죄와 현재의 죄에 찌든 삶을 뉘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양심이 회복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물속에 넣을 때는 죄짓던 옛사람은 이제 물속에다가 아예 장례시켰으니까 수장했다 그래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시라고 격려합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렇게 침례받은 분들은 당장 다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이제 선한 양심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치열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분들을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식으로서의 침례를 받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의 내면에서 이런 작용이 일어난 분들은 이미 침례를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 말씀도 많이 알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아예 못 알아봅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이익에 반대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양심이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세리와 창기라고 불리던 죄인들이나 또 일반 백성들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요한의 침례를 받고 양심이 회복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하나님의 나라도 이해하게 된 것을 성경을 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침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따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뭐라고요? 선한 양심의 회복입니다. 성경 공부나 형식적 기도, 종교 예식 참석 등으로 아무리 지식이나 공적 같은 것을 쌓으려고 해도 양심을 저버리면 무의미한 짓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정농단의 주인공 중 한 명으로 뽑히는 최순실 씨 아시죠? 네, 그분이 서울 모 교회에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침례로 회복된 선한 양심이 없으면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님들은 먼저 선한 양심을 회복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온 사람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거룩한 영적인 침례를 시켜 옛사람은 수장시키고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침례 요한의
기쁨의 사역인 것입니다. 네, 이제 두 번째요. 봅니다. 시작.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네, 침례 요한은 저런 사람이었다고 하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주님 앞에서 큰 자. 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 여기서 크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메가스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great. 네, great. 우리말로는 뭐냐면 위대하고 대단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great, 위대하고 대단하다. 요즘 뭐 great이라고 무슨 누가 뭐 great 이상한 발음을 하면서 뭐 유행어가 있긴 하던데, 하여튼 정말 이거 위대하다는 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영어에서. 네, 저건 그냥 놀림거리가 아니라 진짜 대단한 겁니다. 근데 저 메가스를 요한에게 썼는데요. 요한이 왜 저렇게 대단할까? 그가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고 행한 사역이 첫째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보아야 할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크고 위대한 사람인지를 어린아이 비유를 통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크다고 하십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지 않습니다. 제가 자식들을 키워보니까요, 오히려 아는 것도 별로 없으면서 지가 맞다고 아니면 더 잘났다고 늘 다투다가 또 말이 딸리면 주먹질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것이 애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네. 하지만 부모님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은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자신의 부모님이 세상에서 제일 크고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힘도 제일 세고 세상에서 제일 잘생겼고 예쁘고 똑똑합니다. 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해서는 어릴수록 자기를 자동으로 낮추는 것이 아이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위대하고 크다는 것은요,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낮추면 낮출수록 크고 위대한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침례 요한은 어디까지 자신을 낮췄는 줄 아십니까? 하루는 침례 요한의 선지자적 활동을 보고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왔습니다. 요한의 정체가 궁금했던 것입니다. 요한을 찾아왔던 사람들은 우선 요한에게 당신이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다시 아니 그러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오리라고 예언된 엘리야 같은 선지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도 무엇도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 지금 돌아보면 침례 요한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는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자신은 선지자도 무엇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침례 요한은 자신은 그냥 소리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강대상에는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말을 받아 크게 증폭시키는 마이크가 보이시죠? 그리고 또 이것을 내보내는 양쪽에 큰 스피커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 기능을 하고도 계속 존재합니다. 자기의 형태를 드러냅니다. 하지만 이 말하는 사람과 모든 장치를 통과해서 나온 소리는요, 우리의 귓전을 울리면 그저 그것으로서 사라지고 맙니다. 남겨진 생각, 의미야 남겠지만 그 존재 자체는 사라지고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의 명예를 드높이거나 업적 아니면 그냥 이름 하나라도 남겨두지 못해서 안달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 동상이나 기념비를 못 만들면 남의 동상이나 기념비에, 관광지나 문화유산에 도저히 안 되면 산에 가서 바위나 나무에라도 자기 이름을 낙서로라도 남기고 싶은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네, 하지만 침례 요한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쪽을 택합니다.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뒤에 오시는 예수님만 남으시고 높여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는 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낮추시기보다 한없이 더 높여주셨습니다. 말씀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 세상에서 여자가 낳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그러므로 침례 요한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때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추기에 힘써서 사람의 눈에 큰 자로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눈에 큰 자가 되도록 겸손히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봅니다. 시작.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근데 이 말씀은 지난번 제가 가정으로 유턴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부분적으로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 시대의 가정들은요, 페르시아 제국, 알렉산더 제국, 로마 제국을 잇는 무려 600여 년의 식민 지배 하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피폐함이 너무나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서 떠나 있었고 또 자녀들의 마음도 부모에게서 떠나 있었고 배우자들도 서로에게 정이 없는 그야말로 가정이 깨어져가는 시대를 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때에 침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제일 먼저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이 바로 가정의 회복, 가정으로의 유턴이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한 현안이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문제는 다급합니다. 하지만 제가 요즘 보니 우리 대한민국에는 더 시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살의 문제입니다. 이번 주 월요일 아이돌 가수인 샤이니의 멤버 종현이라고 불리는 27세 김종현 군이 자살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사후 언론에 공개된 뉴스를 보니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천천히 날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날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다. 끊기는 기억을 붙들고 아무리 정신 차리라고 소리쳐봐도 답은 없었다. 막히는 숨을 틔울 수 없다면 차라리 멈추는 게 나아. 이렇게 고통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뉴스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난 나 때문에 아프다는 구절도 보입니다. 이 일이 있기 전 약 5일 전인데요, 12월 13일자 연합뉴스판 기사의 제목이 자살률 압도적 1위 스트레스 가득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았는데요, 보면 한국은 2003년 이후 15년 동안 OECD 가입 국가 중 자살률 1위를 놓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5년 동안. 한국의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요 28.7명인데 이것은 18.7명으로 2위인 일본과도 큰 차이를 보이게 자살률이 압도적 1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형법을 공부해보면 형사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형법 관련된 학문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범죄의 암수가 되게 많은 나라로 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숨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률도 자살했는데도 그냥 죽었다고 처리하는 사람들이 3배는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수가 자살하고 있는 것이죠. 청소년기와 20대는 새로운 도전과 학업 부담감이 넘치는 시기라 수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됩니다. 또 중장년층 남성들은 경무와 승진, 퇴직 등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리고요. 또 여성들 역시 결혼 후에도 직장 스트레스와 가사의 이중고에 시달리다가 또 출산 후에는 산후 우울증에 힘들어하는 이들도 그렇게 많답니다. 또한 노년에 접어든 분들은요, 나이가 들면서 심장질환, 고혈압, 당뇨 등 질병을 겪습니다. 그리고 노후의 불안한 경제 사정은 삶에 대한 상실감, 무력감을 가져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자살을 유발하는 우울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에 대해 연합뉴스 기사에서는 절대 혼자만 앓지 말고 전문의나 상담사,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에게 상담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경험으로 알다시피 사람을 통한 해결은 어느 정도까지입니다. 궁극적 해답은
오직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만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침례 요한처럼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오늘날 감당해야 할 사역이 바로 해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역이어야 합니다. 난 나 때문에 아프다고 절규하던 고 김종현 군의 안타까운 사연처럼 아무리 자기 자신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그곳에는 답이 없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상담자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해봐야 그곳에도 영속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른 말로는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처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절망하는 인생들에게 답을 전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답이 있어야 교회. 그런데 돌아보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해답이 아닌 문제거리로 지적당하며 외면당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즉 성령 충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은 어떻게 채워지고 유지될 수 있습니까?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네,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앞에서 침례 요한처럼 주 앞에 큰 자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는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영적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에 더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는 행위에 한정되기보다는요, 술 외에도 도박, 명예, 재물, 성, 약물 등 이 세상의 온갖 정욕적인 것에 중독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고 사명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 성도님들은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 성령 충만함으로 해답을 찾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해답을 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침례 요한의 이름은 뭐였습니까? 기쁨이었습니다.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선한 양심 회복의 침례를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기쁨의 사역을 감당하자고 했습니다. 둘째가 뭐였습니까?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고, 침례 요한처럼 자신을 낮춰서 우리 하나님 눈에 큰 자가 되도록 겸손히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에 뭐라고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이 모든 말씀으로 매일매일이 성탄 준비의 기쁨이 되시는 우리 행복한 다니엘 교회와 형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